그러한 동산 외곽이죠. 그러니까 동산 주변 역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에덴 동산으로 하여금 다시 주목하게 하는 절이 바로 이 15절, 아이고,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을 말하겠죠? 그 사람을 이끌어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경작하여 지키게 하는 것. 여기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아바드라는 단어, 히브리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그리고 지키다라는 것은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근데 이 단어들은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돼요. 앞으로도.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지키고 경작함의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지키고 관리하는 관리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사명이 다시 한번 여기서도 주목되게 하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리자로 두시면서 우리를 그 안으로 이끄셨다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네, 사람이 스스로 어떤 선택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죠? 그곳에 두셨다. 여기서 보시면 에덴 동산에 누굴 두었냐면 이 두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말 그대로 우리를 두신 거죠. 이 두심은 사명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안식을 이 안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두신 거죠. 이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 교제 속에서 또 동시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 경작하고 지키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만 보아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키고 관리하는 이 관리함이 창세기 3장 이전에 먼저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노동 자체가 죄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이전에도 하나님은 노동을 주셨습니다. 일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네, 그러므로 일 자체는 하나님의 즐겁게 해야 할 어떤 대상이지, 노동 자체가 곧 죄의 결과다라고 보면 곤란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이거 조금 번외긴 하지만, 사람을 낳는데 산고의 고통이 있죠. 우리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고통인데, 예,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그 잘못된 것인가?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즐거움의 향유의 어떤 하나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젊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노동을 그러면 노동 자체가 없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저도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우리를 그렇게 두시고 일 자체도 그렇게 주셨던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구나. 관리자로서 해야 할 어떤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좀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경작하다라는 단어를 보시면 아바드인데요. 이게 예배에서는 예배에 그러니까 또 이제 뭐 구약에서 본다면 제의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냐면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경배하다. 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아바드는 섬기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렇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그래서 네네, 그 이제 이렇게 보면은 땅을 경작하는 노동의 가치로서는 이게 경작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모세오경을 특히 모세오경에 보면은 제의적인 요소들로 이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을 경배함 이렇게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단어로서 이것이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사실 더 큰 의미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구별된 거룩한 구별됨으로써 노동을 하는 겁니다. 노동, 그죠? 예. 하나님이 해야 하게 하실 일들을 아바드 하는 거죠. 아바드. 네. 그래서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하는 현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러한 좀 거룩한 구별됨으로써의 경작함,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환에서의 어떠한 노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들, 이제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직업들을 가질 것인가에 기로에 있는 학생들에게 사실 저는 이 15절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지기로서 또 관리자로서 여기서는 관리자의 모습이 더 도드라지죠. 또 제의적인 모습으로서 아바드를 생각하면 또 예배자죠. 그러니까 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노동을 생각할 때 관리자, 예배자, 청지기 요것들을 아우르는 우리에게 적합한 하나님이 주신 노동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청소년 때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주시죠. 예, 명령을 주시면서 또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참 철두철미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15절에는 명령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16절, 17절을 보면 이 명령과 더불어서 또 다른 명령을 주시는 거죠. 사명을 주시면서 또 다른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서 사람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룰을 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 하라와 하지 말라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그 기준을 정해주시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피조된 우리의 존재가 애초에 그렇게 살아가야 원래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된 바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지 말라라는 17절을 말씀하실 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네, 반드시라는 관용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그 불순종의 대가는 굉장히 클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인가? 결국엔 아이고 죄송해요. 순종임을 이게 사실은 창세기에서 말해주는 우리의 본질적인 어떤 본질성과 태도인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래 썩 이렇게 반기지 않죠. 네, 그것도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도드라지게 나타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15절부터 특히 16절,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선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선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우리가 토를 달 수 없는 선의 바운더리임을 알게 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당시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것이었죠. 네,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18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아담을 두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주신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아마 6일차 이제 6일차 때 일어난 일들이 이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기술이 되는 건데 창세기 2장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기준을 말씀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이 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의 기준이었는데 선과 악을 결정하는 분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선과 악을 기준하는 당신께서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아담에게 음, 하와를 주신 거죠. 하와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이제 이 남자가.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남녀 간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 할 때 물론 이제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사랑함의 감정에 이끌려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창세기의 이 메아리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가 바로 아내였다라는 사실은 기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만 내 감정과 어떤 나의 어떤 선택과 판단에 의하여서 가족이 이루어진다라고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창세기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 하나님은 이것이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고, 서- 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겨셨던 것은 무엇이냐? 가족을 이루는 것,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사회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사회의 기초인 가정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선한 뜻으로 말미암아 이 하와 여자가 이렇게 창조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성이 남성에게서 나왔고 또 여기 보시면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뭔가 남자보다 낮게 하나님이 여기신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가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는 특히 이제 돕다라는 표현이 이제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 이 에제르라는 것은 단순히 연약해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존재적으로 뭔가 그렇게 좀 낮은 자를 표현할 때 이 돕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 하나님은 돕는 하나님이시죠. 돕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스크립트를 드릴 때 제가 요거를 다 적어 드릴 거긴 한데요.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돕는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를 돕냐면 사람을 돕는 거죠. 사람을 돕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돕다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공을 바친다든지 뭔가 상대적으로 강한 존재 앞에 뭔가 고개를 수그리고 돕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예, 어떤 그런 존재의 동등성을 약화시키는 의미로서의 돕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사람에게 돕는 배필로 정말 꼭 필요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남자와 여자로 짓는 것이 일종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질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요건 조금 민감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와 여자의
그러면 이것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사실 굉장히 조금 민감한 부분이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 페미니즘도 막 많이 생기고 또 그에 비해 사실 여태껏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예, 남자들이 항상 더 받들어져야 되는 존재들이었고 대부분의 문화권 속에서 그랬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민감한데 그러면 성경에선 진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죠. 하나님께서는 음, 이게 이제 창세기만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구약을 인용한 신약에서의 사례를 통해서 일종의 질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안에서요. 이 안에서 하나님 창조한 부분에 동등성은 있지만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서 그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종의 질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1장 8절을 이거를 문화로 이해하느냐, 문화의 상대성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후자를 보거든요. 창조의 질서 속에서 바울이 분명히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순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역할이 다르고 그리고 그 역할을 다르게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 순종한다. 이것이 그냥 뭔가 이 동등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라는 것이죠. 역할. 그렇게 본다면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여자가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등성을 해치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동등한 거예요, 동등. 존재론적으로는 분명히 동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역할을 주신 것이죠. 이것에 대한 질서는 분명히 저는 지켜져야 하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다른 어떤 한 주석가는 하나님께서 마치 결혼식에서 신부의 손을 이끌고 입장하는 아버지처럼 잠에서 깨어난 아담에게 여자를 데리고 오셨다. 굉장히 포근하죠. 여자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3장에 가서 한 번 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는 경작하며 보호하는 일 외에도 한 가지 특별한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네,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존재의 규명, 존재의 규명이라는 아주 놀라운 창조적인 일을 이것도 이제 노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노동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거죠. 이름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명명하신 것 외에는 사람이 존재의 어떤 이름을 규명을 하는 것, 이 노동을 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이름 짓는 거, 뭐, 에이, 그게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또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특별한 일입니다. 어, 네. 그래서 아, 아담 아담이 그러한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특별히 어떤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주시는 것들이 이제 창세기 이후에 이렇게 등장을 하죠. 에, 아이고, 지금 화면이 꺼졌나요, 혹시?
화면은 안 꺼졌는데요, 목사님? 아, 지금 뭐 문제 없죠? 네네네. 아, 예, 예, 예.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네. 꺼지는 줄 알고. 네, 아니요. 그 이제 이름을 독특하게 지어준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신 것. 창세기 17장. 그리고 또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름대로 사실 사람이 대부분 이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우리도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가만 보면 어디서부터 그 비롯되었을까 보면 사실 창세기에 이미 그런 그 뉘앙스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사람들 대부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성경을 깊게 보면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원래는 그 여호수아가 자기 이름이 원래 여호수아가 아니었고요. 호세아입니다. 원래 호세아인데 모세가 이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민수기 13장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 규정해 준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규정해 준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 창조하신 것처럼 굉장히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어,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존재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굉장히 창조적인 어떤 행위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아담은 이게 여자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서 표현을 아이고 예. 여기 보시면 그 표현을 어 23절 4절까지를 보시면 23절 24절은 거의 장르가 시 시편의 어떤 그런 시적인 장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 단어 배열도 굉장히 운율을 띠는 배열로 되어 있어요. 처음 창세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장르의 변화로서 나타낸 어, 그 모습 가장 첫 번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 기뻤나 봅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존재인 여자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말이 직접 담겨져 있는 이 가장 첫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결혼하면 주례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들께서 가장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가장 많이 말씀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이 감탄문이 바로 23절, 24절입니다. 이 고백에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자신의 몸과 다를 바 없다. 곧 가장 소중한 관계,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도출할 수 있겠죠. 서로의 존재만으로 즐기고 사랑할 수 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뼈이기 때문에, 내 살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대할 때 서로를 즐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참 여기 이제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시기도 해요. 남자가 여자에게 이름을 명했으니까 이거 역시도 높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건 조금 더 나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아까는 신약의 어떤 그 관계성에서 이렇게 쭉 역으로 그 어떤 그 흐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하고 캐치할 수 있지만 요거는 조금 나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남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씨에 그냥 여성형 전미사 하나를 그냥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샤인데 막 더 뭐 이렇게 자기가 어떤 특별한 이름으로 이렇게 자신이만의 어떤 애칭이나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 하나님께서 갈비뼈에서 하나 이렇게 자신의 몸에서 떼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예, 그 자신 아담이 하와를 이름 지을 때에도 그렇게 특별한 독특성을 지어서 한 것이 아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참 요 마지막 이제 25절 우리 이제 창세기 3장을 들어갈 건데요. 참 2장은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6일째 되는 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러브 스토리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러브 스토리. 이 남편과 아내의 이 만남 하나님이 주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드신 이 만남 안에서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처절하게 왜곡되고 변질되는가,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어그러지는가를 알려줍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부끄러워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몸과 몸이 서로 이미 벗고 있었지만 예, 서로에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에 어떤 어그러짐이 없었습니다. 네, 요 사실을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또 이것도 제가 얘기를 못했네요. 24절 말씀에 또 의미심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는 표현이 이미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 이 말씀을 얼마만큼 그 문자적으로 적용하는가 아닌가는 본인이 판단해야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본문이 결혼 단골 그 말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부모라는 말이 이미 나오거든요. 부모라는 말. 그러니까 죄로 인한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모의 그늘로부터 떠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언약 관계 바른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순종 관계를 맺었던 부모와 자녀로서 자녀는 의존적 관계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러한 노동을 부모에게도 허락하신 건데 이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자녀가 부모의 부부로서 이루어서 이제 성년이 되었을 때는 이 부모와 자녀의 순종 관계가 이제는 그 유효성이 이제 만료가 되는 거죠. 네, 만료가 되고 이 부모와의 언약 관계를 끊고 또 새롭게 한 몸이 될 또 다른 성년으로서 만나는 남자와 여자, 이 남자와 여자가 다른 언약 관계를 맺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 새로운 이 부모와 자녀의 언약 관계를 이 유효가 만료가 됐을 때는 언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언약 관계로 들어감으로써 관계가 새롭게 재형성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서 그 그늘에서는 더 이상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질서와 어느 정도의 그 언약의 바운더리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그 문자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이게 참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문자적으로 완전히 그 아예 도움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언약 관계로서의 진입에 있어서는 분명히 부부의 그 관계, 이것은 결혼 안에서의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이 부부의 질서에 어, 이 부모가 자꾸만 너무 큰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언약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있고 그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한 디테일이
창세기 3장에 결국에 깨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시면 창세기 3장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완전 완전 다른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뱀. 뱀에 대한 소개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뱀에 대한 소개. 이 뱀에 대한 이야기도 무궁무진하게 해야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잘 정리를 적당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40분이네. 그 창세기 3장 전체를 이제 볼 텐데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인간의 이 추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 네, 이것이 1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인간의 추방. 인간의 추방이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인데 반역과 추방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하면 창세기 3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추방은 나중에 창세기 4장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4장 24절까지를 끊었는데 이 구조 분석할 때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형제들의 추방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후손이죠. 후손의 추방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 추방, 추방입니다. 인간의 번성과 같은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함의 이야기를 계속 그 번성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곧 인간의 역사의 이야기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번성,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이제 족장 이야기로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의 복과 더불어 이제 3장 이후부터는 또 다른 하나의 반복되는 주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인간의 죄로 인한 연약성입니다. 네, 참 하나님의 번성하게 됨으로써 만약 죄가 없었다면 이 번성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됨으로 아름답게 뭔가 맺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인간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번성케 됨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함과 더불어 죄의 연약성도 번성하는 그 연약함이 여지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인간의 비극적인 무능성이 반복됨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만 한번 볼게요. 개관으로서 창세기가 이 연약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시면 아브라함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죠. 이삭. 근데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계속 속고 속이는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형을 속이잖아요. 근데 또 어, 라반에 의해서 또 속임을 당합니다. 그 레아 라헬 이야기, 그죠? 또 라헬은 라헬은 나중에 그 아버지를 떠나서 야곱이 한밤중에 도주할 때 드라빔을 훔쳐요. 훔쳤을 때 또 라반을 속여요. 훔치지 않았다고 이제 그 동물의 밑에 자기 밑에 품에 이렇게 숨겨놓고 안 숨겼다고 거짓말하죠. 또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형제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죠. 형제들이. 네. 그리고 또 요셉 역시 나중에 번성했을 때 번성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까요? 이인자가 됐을 때 이집트 이임자가 됐을 때 형제들에게 처음에 속여요. 뭐 이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한 가지 큰 원리를 도출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진 문제,
즉 인간이라면 반복되어 같은 문제로 고뇌하고 반복되어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삶의 연속을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이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구원자가 어떤 비단 어떤 한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전 세대의 전 인류의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은 이런 면에서 인간의 연약성이 얼마나 도드라지는가를 어,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방의 결과, 그 심판의 결과도 알게 합니다. 동산 내러티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한가운데 두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의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이었는데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심판의 결과가 어, 이렇게 얽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뱀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뱀은 과연 누굴까요? 이 뱀을 우리가 어, 다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사탄, 악한 악의 어떤 존재를 지칭할 때가 많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어, 사탄과 곧 동일시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장에서 우리가 약간의 구별은 조금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뱀이 곧 사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탄을 애초에 사탄 자체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피조된 동물의 뱀은 하나님이 악한 것으로 만드셨는가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뱀, 피조물로서의 뱀이 있고 그 뱀 안에 결탁한 사탄의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는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만큼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정도로 일단 여기서는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롱맨 3세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트럼프 롱맨 3세는 해석의 유연성이 조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일면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다 이것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너무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여느 피조물과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사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을 어, 선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어, 선의 결핍을 낳도록 유혹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존재는 영적인 또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부분들로 가시화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였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인간은 영과 육이 이렇게 지음 받고 전인적인 지음을 받았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꾀하기 위해서는 피조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피조물인 뱀에게 이제 간탁을 하고 함께 이제 뱀과 함께 이제 이 인간을 유혹하게 되는 겁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그 궁금하시면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네, 나중에 한번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좀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고, 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또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고, 제가 아는 바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뱀이라는 피조물을 수단으로 감각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려 했는가? 여기에 성경의 의도가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뱀은 간교했습니다. 피조물인 이 뱀은 간교하다. 이 간교는 그냥 단순히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지혜롭고 신중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혜, 신중.
이 아룸이에요. 아룸. 이 아룸도 음가로 제가 읽은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룸했던 뱀, 이 뱀이 뱀에 대한 묘사를 끝나고 나서 뱀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1절 후반절에 시작이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아주 도발적이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네, 먹지 말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뱀은 이 영리하죠. 실제로 진짜 영리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 후반절 말씀에 이미 드러납니다. 미묘한 단어의 추가와 함께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비틀어서 왜곡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뱀은 딱 두 번 만에 인간에게 선을 아는 지식의 이 불순종 그리고 또 의구심을 불어넣게 됩니다. 질문을 통해서 아주 자그마한 미묘함의 비틈을 통해서 어, 여자의 유혹을 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4절.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절, 3절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죽지 않는다. 첫 번째, 죽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빗대어서 왜곡에 성공하자 여자가 뭔가 빈틈을 보이자 뱀은 여기에 덧붙이는 거죠.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해석. 아니야, 니는 안 죽어. 너 안 죽어. 너 눈 밝아져. 너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인즉슨 하나님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리밋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너네 지을 때 너네에게는 일부러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너네에게 한계를 주신 거야. 되게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기적인 하나님, 제한을 둔 하나님. 굉장히 사랑이 없고 뭔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그렇게 한 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 니네 내 말만 들으면 너네 존재를 뛰어넘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이 말씀 보시면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신적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이 아룸 지혜의 말, 이 지혜롭게 그 접근했던 이 뱀에게 완전히 이제 그 간교를 듣고 두 번째 이 간교를 듣고 나니까 달리 보이는 거죠. 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해석이 잘못된 해석으로 뿌연 안경이 끼어지는 거죠. 뿌연 안경. 네, 사실 그 자체를 보지 못하고 뿌연 안경으로 이 말씀은 그렇게 유혹을 당했던 것을 표현합니다. 거짓 속임에 넘어가게 되죠. 또 되게 흥미로운 것은 지금 뱀이 인간에게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속이길 원했냐면 신적인 지혜였어요. 선과 악을 기준 알게 하는 이 신적 지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선과 악을 안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지 않게끔 하는 것 역시 뱀이 어, 뱀이 그것을 유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음, 뱀, 뱀은 그래서 스스로 너네들이 그 존재를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자꾸 더하려고 하는 거죠. 선과 악에 대한 새로운 지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네의 존재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짓된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이 들어가니까 어 이제 하와가 여자가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새로운 지식은 거짓된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새로운 지식이 이 열매를 먹고 어쨌든 더해졌을 때 진짜 실상은 어땠습니까? 실상은 어떤 것을 알게 됐죠?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 새로운 지식이 오히려 자신들을 리밋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수치심을 알게 한 거죠. 수치심을 알게 한 것. 어, 그래서 이 벗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룸밈입니다. 아룸밈. 네, 아까 간교, 뱀은 가장 모든 동물 중에 간교하다가 아룸이었는데 이 뱀의 속임으로 새로운 지식이 더해졌을 때 알게 된 것은 결국 벗었다라는 거였어요. 아룸밈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넘어서는 안 될 그 존재의 그 관계를 수치와 더불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남자와 여태껏 벗고 살았는데요. 네, 벗고 살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 같지 않는 것을 조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어떤 역할과 그 기능을 달리해서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에 수치심을 서로가 서로를 향해 느끼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거죠. 뭔가 잘못된 것만 알게 된 겁니다. 눈이 밝아지긴 했죠. 눈이 밝아져서 얻게 된 것은 결국 수치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무화과나무로 최초의 의상을 만들어서 이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했죠. 무화과나무로 가렸습니다.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로 가린 이유는 무엇일까? 뭐 학자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무화과나무가 상대적으로 잎이 커서 그걸 이용하지 않았나 뭐 요 정도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뭐 무화과나무의 상징적인 의미까지 가는 건 조금 너무 나가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덮어요, 그죠? 예, 본인들이 알려고 어떤 그 신적인 지혜를 꾀한 어떤 신적인 지혜가 있을 거라는 그 속임에 깨어서 신적 지혜를 알게 되었는데 알게 된 것과 더불어서 알고 나니까 막상 알고 나니까 이제는 가리기 급급한 거죠. 네, 가리기 급급했던 거예요. 수치심과 함께 이 이러한 어떤 일련의 어떤 그 지금 어떤 행위적인 그 동사들 그리고 어떤 행위적이고 그런 표현 나타내는 이 그런 모습들 더 알다 덥다. 그리고 밝아지다와 또 이 무화과 나무 덮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 참.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로 인간들이 그 사람이 그 남자와 여자가 덮으려고 했어요. 그 사실 그 덮는다는 건 수치심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그 금지된 것을 스스로 좀 가려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인 거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시죠. 가죽옷을 입혀서 덮어주십니다. 예, 요거는 아담과 하와가 덮으려 시도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덮음이었습니다. 일단은 단순히 죄가 없어서라는 것이 아닌 거죠. 어, 이 덮음은 이거는 죄를 덮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시도였지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덮어주신다는 것은 동물의 죽음으로 지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가죽이 죄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죄의 심판은 곧 생명의 죽음이다. 하나님과의 존재의 어떤 단절됨임을 엄중한 어떤 경고로서 가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면서 동시에 심판과 더불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치부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 가죽 옷 안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와 진짜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이 현대의 옷은 그냥 그저 패션일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요즘은 다 트렌디한 옷, 어떤 그런 기능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가리는 것과 더불어서 패션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도드라지지만 사실 죄의 첫 사건의 입장으로 우리가 이 옷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왜 가리게 되었지? 우리가 뭘 가리려고 하는 거지? 라는 것을 우리는 옷을 입을 때마다 생각하면 되게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 우리가 죄를 덮고자 하는 우리 안에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 옷을 항상 입잖아요. 저희는 빨개 벗고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네, 빨개 벗고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돌아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일 났네. 이게 창세기 8장 8절부터 20, 아이고, 그러니까. 네, 21절까지 제가 한 네.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네. 예, 네네. 제가 요거까지는 꼭 끝낼게요. 21절까지는. 그 21절까지를 크게 봤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예, 3장 1절부터 6절까지 어 범죄를 했어요. 이거 넘겼네. 그 7절, 8절까지 8절까지. 네, 그리고 특별히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 죄가 마음에서부터 아, 죄송합니다. 마음 이전에도 있었죠. 그 곧 여기서는 이제 사탄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의 말, 유혹의 말이 시작되어서 그 말을 들었던 하와의 마음에 들어가고 또 한 번의 그 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마음이 행동으로 가고 그 행동이 하와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까지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다른 사람 타인의 행동까지 이게 지금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게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죄는 굉장히 빨라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금방금방 그냥 사람들을 그냥 꼬꾸라트려요. 그래서 이 마음과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공동체까지 이 죄가 얼마나 더해지는 것이 빠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인사이트로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알 수 있고요. 음, 그 이제 7절, 8절 말씀 보시면 요것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7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에 진짜 눈이 밝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게 된 결과는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잘못함을 깨닫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자신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8절에 보시면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덮고 숨고 아유 난리 났습니다. 네, 덮고 숨고 그 존재로부터의 도피예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의 도피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는 거죠. 가능하지 않는 것을 아마도 아담과 하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의 표현들입니다. 이 불순종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로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는 표현이 조금 우리가 듣기에는 좀 어색하거든요. 이 어색한데 이게 이 히브리인들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었던 익숙했던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말씀을 떠올리냐면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을 떠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우레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 어, 그리고 또 여기 앞에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 때, 이것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날이라는 것은 보다 더 원어의 의미를 표현하면 약간 서늘할 어떤 좀 늦은 오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선선한 오후에 어떤 한 날에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바람과 함께 또 음성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서늘할 때 심판하는 어떤 어, 그런 신들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약간 자신이 지금 임재하였음을 나타나시면서 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멸하기 위해서 멸함의 심판을 위해서 등장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제는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멸하기 위해서라면 아마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너 왜 숨었냐?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로 물으세요? 어디에? 어, 하나님 몰라서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신 건 분명히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왜냐면 왜 숨었냐라고 했을 때는 왜 숨었냐라고 질문하면 답변이 예상되는 답변이 이거잖아요. 제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숨었고, 이렇게 그 분명한 그 예상되는 답변이 있거든요. 근데 어디에 숨었냐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 숨었냐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질문인 거죠. 수사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0절 말씀 보면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또 들은 거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루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완곡하게 지금 이 아담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들의 과정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대답한 아담의 말을 기초하여 다시 한번 묻고 또 그렇게 기초하여 묻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스스로 자신이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네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왜 먹었니? 라고 했을 때 이제 보다도 좀 직접적으로 한 단계 더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간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아까는 벗어서 숨었다고 했는데 그 벗었던 것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수치 때문인데 이것이 누가 벗었음을 네가 내게 알렸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솔직한 대답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잘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습니다라고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이미 죄로 인해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은 잘못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솔직함의 대답의 방향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나오게 되고 합리화를 모색합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이 자기 자신에게 향한 게 아니라 하와에게 향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나에게 주신 여자, 만들어 있게 하신 여자를 통해서 그 열매를 자신에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대답에는 약간의 아담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녹여져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돕는 배필은 도움이 안 됐어요. 오히려 나를 죄 가운데 이끌었어요라는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어요라는 어떤 그러한 뉘앙스도 여기 안에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대답들을 통해서 이걸 대답을 들은 하와도 역시 얼마나 그 관계가 깨어졌겠습니까? 예. 자기에게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아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오히려 차라리 그 여자의 대답이 나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탓은 하진 않거든요.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신 남자 또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꿰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지만 둘 다 잘못한 거죠. 그리고 관계까지 지금 깨어져 있는 모습, 숨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은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스스로 하나님께서 지적 삼파술이라고도 하는데 수사학적으로 볼 때는 이런 추궁과 하나님의 그 스스로 자신의 잘못됨을 알게끔 스스로 대답하게끔 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까지는 그렇고 15절부터는 아 이제 14절까지, 13절까지 죄송합니다. 13절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14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14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남자에게는 물어봤고 남자가 여자 탓하니까 여자에게는 물어봤어요. 근데 여자는 여자가 뱀이 나를 깼다. 뱀 탓은 하긴 했어요. 근데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묻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뱀에게는 너가 어떻게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로 즉각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제 묻는 순서와 다르게 다시 이제 어, 그 어, 그 뱀이 꿰인 순서로 그러니까 범죄하게 된 순서 그 존재의 순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시죠. 이런 지금 판결 선언 그러니까 어떤 재판 같죠. 약간 재판에 진술을 하고 진술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시는데 뱀은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는 바로 즉각 판결을 내리십니다. 사탄의 게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뱀이 협조했는지는 우리가 좀 알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뱀에게 그렇지만 뱀에게도 하나님 죄가 있으므로 사람을 유혹한 죄로 피조물 중 가장 저주를 받아서 흙 흙을 가장 가까이 대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흙을 먹는다. 예전에 저희가 흙이 또는 먼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먼지를 먹고 살아가니 가장 아래에서 예, 그렇게 됐고 두 번째 판결은 뭐였냐면 원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원수. 그래서 원수가 되어서 크게 세 부류의 원수를 말합니다. 여자와 원수, 그죠? 그리고 또 후손들과의 원수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그 후손은 복수 형태가 아닙니다. 예, 단수로 되어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해를 좀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이 그것이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원어로 해석하면. 근데 그것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요. 이거를 전통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때 메시아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뱀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좋은 소식, 인간 편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다 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프로토의 의미를 둬서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전통적으로 합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과 사탄에게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암시하는 좋은 소식을 동시에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거죠. 예언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유혹한 대가는 굉장히 컸습니다. 뱀은 먼지를 먹는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교했던 아까 가장 교활했다. 이게 아룸이었는데 히브리어로 근데 여기 또 이게 또 이어져요. 참 언어에 참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금지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모든 것에 이제 금지를 당하는데 그 단어가 이제 아루르입니다. 아루르. 예. 그래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금지가 됨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거 다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일단은 음, 조금만 빨리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자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뱀은 금지를 당해요. 금지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 14절, 15절 말씀에, 이 15절 말씀도 그렇고, 그 명령을 하셔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라, 먹는다. 여기 이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이제 이 아루르인데, 이게 금지하는 거거든요. 무언가 있었던 것을 없게, 어떤 것들이 제한되게, 그래서 배로 다니는 거니까요. 이런 거였죠. 심판의 결과가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여자와 남자에게서는 금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결과가 금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지였다고 한다면 여자에게 있을 이 임신하는 해산의 고통이 그냥 불임이 되어야 맞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 예,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그 결과의 그 대가를 좀 달리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 우리가 막 소위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인 거죠.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좀 달리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사모함과 이 여기 보시면 남편을 사모함, 원하는 것, 그리고 임신하는 고통, 크게 두 가지를 심판의 결과로 주십니다. 그래서 임신을 할 때 너무 고통을 통해서 몸이 비틀려서 배가 비틀려서 어 비틀려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또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모함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뒤에 행간의 의미를 보시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내가 그러니까 원래는 동등성과 그런 부분들로 이제 동등하게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다스림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남자를 여자가 이제 어쨌든 그 갈망하게끔 해서 이렇게 서로 뭔가 이 남편과 여자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서로 그러지 않아도 되는 관계인데 이게 뭔가 뒤틀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로. 심판의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래서 다스리고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자신만을 갈망하게 하고 네,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심판의 결과입니다. 관계적 요소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는 것은 남편을 의존하게끔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도움 없이는 예전에는 과일을 먹으면 그냥 생존이 가능했지만 남편이 죽어라 이제 좀 더 살펴보기 전 죽어라 일해서 노동을 해서 음식을 가지고 와야만 생존할 수 있는 남편을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결과가 이 여자에게 준 하나님의 대가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아담에게 내려진 심판은 무엇이냐면 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한 이 먹음에 대한 것에 대한 것으로 참 하나님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앞으로 먹는 것은 노동의 큰 고통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산을 먹으려 이 먹는다 네 그래서 먹는다 계속 나거든요. 먹을 것 먹을 것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는 특히 남자는 노동이 더욱 고된 거죠. 예, 민생고고의 고통을 고스란히 여자는 생명의 잉태함을 산고의 고통을 배로 느낀다고 한다면 민생고의 고통을 그 중한 고통을 남자는 어, 고스란히 이제 허리를 휘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 그 정도에 있어야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가족들 포함하여서 자신들 포함하여서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런 엄청난 노력과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그 멸절을 심판의 결과로 주시지 않고 이렇게 어떤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번성함에 있어서의 어떤 고통들을 우리가 이제 필연적으로 가지고 가야 함을 이 땅에서 가지고 가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성으로 하나님이 두시면서 말씀하신 것인데 흙으로 태어났으니 다시 돌아갈 곳 역시 육체도 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 흙으로 죽을 거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존재의 소멸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에 죽음 그 자체라고 만약에 이해한다면 다음 3장과 4장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이 뭐였죠? 네, 반역. 하나님,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어유 이제 시리가 나타났네. 네, 인간의 하나님의 반역의 결과는 추방이었죠. 네, 그래서 멸절이 아니라 존재의 죽음의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결과가 아니라 추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추방. 하나님이 두셨던 그 에덴 동산에 예, 그 아마 밖으로 추방을 당하는 것이 목사님 네. 죄송한데 배터리가 거의 다 돼. 아, 그래요. 예, 예. 네, 그러면 예, 잔량이 이제 잔량이 5%.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많이. 21절까지만 하시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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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네, 기도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잘 전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들만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들 속에서 특별히 죄를 범죄한 이 모습들의 자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까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남는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악의 기준 역시 하나님이 베푸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알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원시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실 것을 하나님은 암시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늘 우리가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어야 할 존재인지를 늘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